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맨 처음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자를 찾는데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뭘 물어보겠습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직장은 무엇이냐? 상관없죠. 왜요? 어디 나왔든지 어때요? 선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원은 신랑감을 택하는데 고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신랑감이 많으니까, 또 신부감이 많으니까 고민들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우리 때는 조금 더 적었어요. 지금은 좀 더 다르지만,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러 중매도 해보고 결혼하는 걸 보기도 했지만은, 내가 어느 남자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한 자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형제들을 볼 때에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합니다라고 하는 형제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누구를 뭘 원하냐면 어떻게 결혼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의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냐면 부부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연령층에 계신 여러 형제자매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가 하는 것이 가장 남는 것이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그것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이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누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아내를 얻음으로, 남편을 얻음으로 그 결혼의 목적이 결국 자신들이 것이 되어버리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릴까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차라리 온전한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기도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도 보면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주를 위해서 혼자 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냥 혼자 단순히 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혼한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안에서 하라라는 그러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결혼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결혼한다고 한 말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 어때요? 결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희 교회도 아직 결혼 못하고가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자매님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여러 교회를 가잖아요. 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찾아요. 눈을 크게 뜨고. 누구를 찾을까요? 그래서 신랑감들을 찾고 또 섹시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결혼에 대해서 만약 경우에 형제나 자매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나는 결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정말 그런 신앙 가운데 있으면 형제나 자매가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맞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결혼도 20대에 결혼한다면 일찍 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30 넘어서 하는데 결혼해봐야 결국 한 30년 살다 말을 텐데 그래도 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평교회 형제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결혼할 때를 보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 몇 분 가운데도요. 지금 같으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계신 몇 분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요. 지금 같으면 결혼 못할 분들이 수두룩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결혼 조건이 안 돼요. 구원받은 건 맞는데 세상적인 조건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참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첫째로는 학력이 맞아야 되고 직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생활이 더 주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을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이 더 많이 체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은 광야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가나안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이 뭔가 안 맞아요. 축복은 광야 생활이 더 많다고 하면서 살기는 어디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결혼 생각할 때 돈 있는 남자 만나서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날마다 그냥 즐겁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게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생활보다는 광야 생활을 보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데가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 한번 봅시다. 날마다 양식이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런 사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또 날마다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발 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 모래에서 나왔어요. 낮에는 뭘로 시원했어요? 지금 여름 많이 덥죠. 근데 광야에서는 습기가 적기 때문에 구름만 가리면 시원해요. 근데 광야에서 날마다 뭘로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줬어요. 또 밤에는 어둡죠.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그럼 밤에는 뭘로 빛을 발했어요? 불기둥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하나님께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낮에는 또 구름으로 쫙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가는 데마다 광야에서 물이 철철 나오게 해주고 또 가는 데마다 만나간 일을 안 해도 만나다 내려가지고 그냥 걷어 가다 먹기만 하고 거기 살고 싶으세요? 가나안에 살고 싶으세요? 이제는 말하기 곤란하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 가나안에 사는 신랑을 구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신랑을 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매를 원하기 때문에 광야에 사는 자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고난은 아주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스도인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결혼한 대부분의 60년대, 70년대 결혼한 분들은요, 광야 생활을 체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믿음을 신뢰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적어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실명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제 장인 어르신과 제 장모님 계신 데서 제가 결혼 시험을 봤어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직장이 무엇이냐? 아직은 없습니다. 좋죠.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그 전에 당연하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면 저와 제 아내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그냥 무모한 얘기라든지 그냥 허황된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돌팔매를 의지하고 간다 그럴 때 그냥 무모하게 나간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67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신앙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골리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런 많은 사자 무리를 만나서 곰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목에 살린다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금 불쌍해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배반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신뢰를 하냐면 뭘 신뢰해요? 신랑 직장이 무엇인가? 신부가 아내가 직장이 무엇인가? 요즘은 또 결혼한 형제들이 아내 직장을 많이 찾더라고요.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근데 결혼 생활이 여러분 고생도 많지만 많은 축복이 있어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고려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결혼해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이 그 가정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볼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고난이 많은 삶이 좋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좋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어디가 좋아요? 고난이 없는 삶이 좋죠. 그러면 고난이 많은 삶에 주님의 축복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없는 삶에 축복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대부분 다 많은 쪽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어디 살고 싶으냐 그러면요. 어디 살고 싶다 그래요? 고난이 없는 쪽에 살고 싶다 그래요. 그것은 정말로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장래를 염려하지 마라. 너희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제가 이제 참 한쪽으로 생각하면 서운한 일이 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올 12월 되면 이제 이 교회에서 완전히 제가 은퇴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 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살 겁니까? 사단이 와서 또 불화살을 쏴요. 너 뭐 먹고 살래?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적어도 잘 들어보세요. 66년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남은 삶 동안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신뢰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맞아요? 사람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유평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하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결혼의 어려움 때문에 가끔 이제 불신자와 결혼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이게 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진즉 그러기 전에 형제자매들을 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형제자매들이 꼭 아셔야 할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중매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세요. 목회자만 의지하면 어려워요. 목회자가 찾기가 더 힘들어요. 본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든 교회에 가끔 보면 안 믿는 남자를 데려오거나 안 믿는 여자를 데려오거나 그렇게 형제자매들이 가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 결혼을 환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저는 참 아주 환영할 뿐만 아니라 아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입장을 바꾸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안 믿는 사람이고 제 아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보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할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결혼하기 위해서 끌려왔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결혼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쏜 시선이 정말 내가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야 될까? 그런 시선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왔던 자체는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분들이 정말로 빨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공개적으로 그분들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환영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함께 동업한다거나 우리 어떻든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은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마치 멍에를 함께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으신 분들도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결혼한 경우에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성숙도가 다를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서로 은사적인 면에 조화가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안 믿는 배우자를 데려다가 구원받게 해서 결혼했을 때 오는 어려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불신 배우자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불신 아내나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혼생활 자체가 많은 제약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어려움이 거기에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은사적인 면이나 영적 성숙도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만큼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믿는 배우자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세월의 흐름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부모들의 가치관도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결혼을 앞둔 그러한 자녀를 둔 형제 자매님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위를 두고 싶고 어떤 며느리를 두고 싶습니까? 그냥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이면 오케이입니까?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그럼 뭐가 맞아야 돼요? 다른 게 맞아야죠. 그죠? 다른 게 뭐가 맞아야 돼요? 키는 큰가? 집안은 괜찮은가? 직장은 튼튼해서 내가 매달릴 만큼 튼튼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가려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뒷전이고 막상 그 문제를 딱 만나면은 그런 문제들이 부딪혀서 그래서 적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녀들을 그리고 영적으로 진정한 가치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양육을 시키니까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다음에 많은 청년 형제자매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유평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 중에 얼마를 잊어버리려는지. 제가 요 며칠 동안 지금 저희 집에서 저희 손자가 외손자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커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 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어렸을 때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사랑스럽게 해서 양육을 시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지옥에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앉아가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제 손주를 보면서요, 너도 참 고생이 많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공부할 책을 사놨어요. 예? 고생길이 환한 거예요. 적어도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벌써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걸 뭘 준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뭘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뭘 얼마나 영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드라마만 보면서 우리 애는 성경을 보기를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모델이에요.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좋은 신랑감이 나오기 어렵고 그 가운데 좋은 신부감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배우자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구원받게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환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를 데려다 결혼했을 때 교회에서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환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환영을 해요? 유평교회는 말씀대로 할 거예요. 부모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본인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떠날까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 들었는데요. 통탄할 노릇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자매하고 제가 교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희 교회 목회자님들이요. 자꾸 밖에 가서 안 믿는 사람 신랑감 데려오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자기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기 그 자매들에게 가서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 결혼이요. 결코 축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배우자를 구원해 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보증할 수 없는 결혼이에요. 제가 권할 때는요. 그 배우자가 구원받기까지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축복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 딸이 어느 날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고 저를 괴롭힌 사람의 딸이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결혼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사귀고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빛과 어둠 차이에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하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는 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가능하면 배우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기가 어렵다고 하면 결혼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세요. 정말로 나의 배우자를 구원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은 결코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직장도 좋고 뭐 사람도 좋고 그분들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데리고 온 그 불신자 배우자들 결혼하려고 데려온 날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더 인간답고 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아이고 저 사람이 구원만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결혼에 대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공개적으로 축복하고 공개적으로 참석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축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진리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데가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 교회는 하나의 사귐의 장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말씀에서 멀어져서 가면 안 돼요.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참석하는 동안에 절대로 진리를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자녀니까 타협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죠. 비록 나의 자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낮추고 믿음 안에서 눈들을 낮춰서 형제 자매면 그냥 하세요. 웬만하면 삽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이름을 안 대지만 참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보다 훨씬 하늘 가면 상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하늘 가면 상 좀 나눠달랬더니 말도 안 하는데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로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주님 안에 신실하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같으면 절대 결혼 못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과 결혼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성공한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께 책임지셔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자녀들이 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가정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 음부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심이 가까워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사세요. 할 수 없거든 결혼하세요. 그 대신 주 안에서 하고, 만일 정말 주님 안에서 하기 힘들어서 외부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구원받으니까 기다리고, 할 수 없이 결혼해야 할 입장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정말 엎드리세요. 그 대신 교회에서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혼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주께서도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 결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주신 많은 젊은 어린 아이들 앞으로 주님 안에 자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